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소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씨 뿌리는 자 비유,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농법은 사는 땅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나서 그 씨 뿌린 땅을 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씨를 뿌릴 때 땅의 상태가 네 가지 상태가 공존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자주 다녀서 길처럼 딱딱해진 굳은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길에 씨가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그 씨를 쪼아 먹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이 돌밭은 흙이 얕아서 싹이 나지만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해서 금방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 땅입니다. 이 가시떨기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잡초가 많았어요. 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이 가시 또는 덤불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여기에 떨어진 씨는 뿌리도 잘 내리고 아주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제 비유로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자,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씨앗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또 네 가지 땅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태도, 마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메시지는 첫 번째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밭이든 먼저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든 그 마음이 길가 밭이든 돌밭이든 가시떨기 밭이든 좋은 밭이든 먼저 씨가 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서는요, 여러분 글을 쓸 때 반복되는 것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어도 반복을 피하죠.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야 돼요. 사실은요. 3절부터 8절까지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절에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5절 뿌릴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7절 뿌릴새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8절 뿌릴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그러니까 반복되니까 반복되는 거를 지워버렸죠. 그래서 4절에 한 번에 뿌리는 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실상은 4절, 5절, 7절, 8절 다 뿌릴새 이것이 반복되어야 됩니다. 자,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가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떨기든 좋은 땅이든지 점검해야죠. 그런데 먼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중요한 거 한 가지 진리. 그것은 어떠한 심령이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내 삶에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열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지식, 세상의 정보를 뿌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의 이 땅은 좋은 밭을 규경한 다음에 말씀을 뿌린 것이 아니라
먼저 씨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그 밭이 어떤 땅이든 상관없이 먼저 말씀을 뿌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노출시켜야 돼요. 햇빛을 받는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듯이 말씀의 빛이 매일 나를 비추면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반드시 열리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내게 준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암기하셔야 돼요. 또 할 수만 있다면 쓰셔야 돼요. 올 한 해 우리가 얼마나 암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암기 담당 부장님께서 1년에 한 두세 번 암기 대회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말씀 10구절도 못 외워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약해지고 눈이 약해지면 말씀을 볼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내가 외우는 말씀을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려 목사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이것을 꼭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은 기도하기 전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장작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불을 붙이는 그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잃지 않고서는 기도를 시작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저도 이 은혜를 매일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 거예요. 또 교티하고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매일 뿌려지니까 기도가 열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내 삶에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순종해 보십시오. 오늘 기도하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전도하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전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면 그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씨앗을 뿌리지 않고서는 절대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삶에 뿌려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열립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뿌리고 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우리의 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 길가같이 딱딱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 원망과 불평 같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리고 부드러워져서 말씀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요, 이 원망과 불평을 멈추지 않게 합니다. 어떻게든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 다 놓쳐도 말씀만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돌짝과 같은 마음입니다.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땅 밑에 석회암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씨앗이 떨어지면 햇빛이 이제 비쳐서 뜨거워지면 바로 밑에 석회암 돌이기 때문에 씨앗이 돌에 햇빛을 비춰서 금방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에 뿌리가 막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걸 말라버리지만 뿌리를 깊게 내리면 여러분, 그 씨앗은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장렬하여 심약해서 금방 말라버리는 뿌리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뿌리 깊이 박힌다면은 우리는 어떤 환난과 박해가 와도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돌밭과 같아서 말씀이 깊이 뿌리 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감정과 느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10년, 20년을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기보다는 내 감정과 느낌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오늘 내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오늘 교회 쉬어야 되겠다. 내가 오늘 저 사람 저 집사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내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신앙은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햇빛이 비춰갖고 돌이 빛을 받으면 금방 뜨거워지죠. 또 햇빛이 없어서 밤이 되면 돌은 또 냉랭하게 식어갑니다. 그렇게 식었다 뜨거워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 내 감정과 느낌을 다 버리고 깊이 뿌려 내려야 합니다. 쉽게 되지 않겠지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잡초가 있는 곳에 씨를 뿌리면 그 잡초가 방해를 하죠. 씨앗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기운을 빼앗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떨기가 세상의 유혹, 염려, 욕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너무 많은 걱정과 근심,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근심과 걱정을 할까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자리 잡는 것이죠. 여러분,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염려와 근심, 걱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곳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요, 오늘 열심히 살아봤자 1.5배, 2배, 그렇게 열매 맺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할렐루야, 오늘 사업할 때도, 무엇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무엇이든지 간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의 좋은 땅, 그렇죠? 마음이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인내하는 그런 준비된 마음이 좋은 땅인 것이죠.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했고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다윗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인내해야 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좋은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열리기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씨앗은 오늘 심고 내일 바로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때가 되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좋은 땅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 그게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땅이 돼야 돼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는 한국교회의 문제는 너무나 좋은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듣지만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씀을 들으면 저도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말씀이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듣고 있으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마치 우리가 아무리 멀어도 맛집이 있다면 찾아가서 막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더 오래 살고 정말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먹어서 건강에 탈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듣지만 왜 우리는 변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분명한 것 같아요. 좋은 땅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까요? 씨는 문제가 분명히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목사님들의 말씀도 깊어졌고 더 좋은 씨앗이 뿌려집니다. 근데 밭이 좋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세상이 우리를 오염시킨 것입니다. 너무 많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네 가지 마음이 다 공존합니다. 딱딱한 길과 같은 마음도 있고요. 흙이 얕은 돌밭도 있고요. 잡초 같은 가시떨기도 있습니다. 좋은 밭도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씨를 뿌리고 나서 밭을 갈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또 한 가지는 씨를 뿌려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반드시 기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린 다음에 어떠한 밭에 떨어지든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딱딱한 밭이든 돌밭이든 먼저 씨앗을 뿌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딱딱한 마음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기경하면 좋은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경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십니다. 성령님께 매일 도움을 구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심령이 내려서 내 마음이 기경되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가시떨기를 없애주옵소서. 돌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에 뿌려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기경해 달라고 여러분 갈구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대를 뛰어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경해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뿌리 내려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니 길가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떨기가 무성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기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제 삶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뿌립니다.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 열매 맺게 해 주셔서 이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으시고 씨를 뿌리시고 또 말씀을 기경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달라고 주의 말에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